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는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 정작 본인은 평생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의 미래는 어둡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성경책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펄전은 그 구절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감정은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말씀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훗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 준 것은 내 의지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위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펄전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대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기상현상처럼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각 변동이 없는 거대한 안반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오류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내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도 기록된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불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현대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SNS,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우리를 만성적인 불안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의 뿌리인 불확실성을 소망의 확신으로 바꿉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흔들리는 정체성을 견고한 하늘의 시민권으로 확립해 줍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가치를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환경을 압도하는 영적 전투력이며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우리 영혼의 무기로 삼아 선포할 때 환경을 초월하여 흐르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통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초청장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의 소식을 먼저 들으십시오.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평안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염려와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이리저리 따져보아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희망이 있고, 낮으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 희망이 치밀한 계산 끝에 얻어지는 투자 가치에 불과하다면 조건이 나빠질 때 우리는 언제든 발을 빼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그런 차가운 확률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혹독한 박해와 생명을 위협받는 불안 속에서 세상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희망이라는 답을 도출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모든 가능성이 끝난 것 같은 지점에서 오히려 희망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했고, 끔찍한 고문 앞에서도 희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상황을 관망하는 방관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조건에 근거하지만 성도의 희망은 관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희망은 뜬구름 잡는 낙관론에 불과하지만 믿음이 뒷받침된 희망은 어떤 환란도 뚫고 나가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희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안고 사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갈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희망을 품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다 갖춰진 후에 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확인에 불과합니다. 진짜 희망은 근거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망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지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희망은 안락한 의자가 아니라 거친 길 위에 존재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은 희망이 있었기에 박해를 견뎠고 희망이 있었기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희망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희망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참된 희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희망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뿌리가 깊을수록 희망이라는 꽃은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세상의 환경을 믿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결론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희망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채워질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한 자가 어둠 속에서 선포하는 함성입니다.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언제나 희망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확률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최근 직장과 서비스 현장에서는 젠지 스테어라는 생소한 신조어가 화두입니다. 이는 Z세대를 뜻하는 젠지와 빤히 쳐다본다는 뜻의 스테어가 합쳐진 말로 상사나 고객의 질문에 즉각 대답하는 대신 아무 표정 없이 상대를 가만히 응시하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라떼 주문이 가능하냐는 손님의 질문에 점원이 몇 초간 무표정하게 손님을 응시하다가 뒤늦게 대답하는 식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무례하다,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Z세대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는 무례함이 아니라 당황스럽거나 어이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방어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표정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은 영혼의 멈춤 상태인 셈입니다. 젠지 스테어를 보고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보냈던 정죄의 시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무표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심한 눈빛 뒤에는 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고립된 세대의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의 비참함을 먼저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대라는 안경을 벗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태도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을 사랑으로 교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따뜻한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 태도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굳게 닫힌 소통의 문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영적 시선과 환대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겉모습 너머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을 때 그것을 무시로 받지 말고 저 영혼이 지금 소통의 길을 잃었구나 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서투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먼저 손 내미는 환대의 언어로 세대 격차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가 무표정하다면 내가 먼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상대가 대답이 늦다면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통의 주도권은 더 성숙한 사람이 쥐는 법입니다. 세 번째, 모든 만남을 영혼의 마주침으로 대하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지시나 서비스 현장에서의 대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모든 세대가 각자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을 갖출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나의 친절을 결정하는 조건부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표정한 사람의 시선 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응시할 때 차가웠던 침묵은 따뜻한 사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정죄와 비판의 시선을 거두고 서로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투표권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 평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 인류는 눈물겨운 투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조차 1928년에야 완전한 남녀 평등 참정권이 실현되었고,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에야 여성이 투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미국의 사회운동가 수전 앤서니가 있었습니다. 1860년대 후반 전쟁으로 비어버린 남성들의 자리를 채우며 농장과 공장에서 피땀 흘려 가족을 부양했던 여성들은 자신들에게도 대등한 참정권이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앤서니는 1869년 전미 여성 참정권 협회를 결성하고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당시 정치권은 그녀의 목소리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1872년 11월 대선 날 앤서니는 법을 어겨서라도 권리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로 투표소에 무단 침입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00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훗날 미국 대통령은 그녀를 향해 인간 존엄성의 영원한 옹호자라는 찬사를 바쳤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그녀는 잠들지 않고 깨어 투쟁했기에 후대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권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권세를 믿음으로 주장하고 깨어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자유, 자녀된 권세, 천국 시민권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소유한 사람으로 늘 깨어 영적인 전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권리는 깨어있는 자가 발견하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두 번째,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당장 눈앞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심은 씨앗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혹은 하늘나라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받은 권리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의 생명을 방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에는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참정권, 곧 기도와 예배와 사랑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더 밝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와 천국 시민권을 가볍게 여기며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중세 유럽 거대한 대성당 건축 현장에서 석공 3명이 땀을 흘리며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죽지 못해 이 고생을 하고 있소.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 않소. 두 번째 석공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솜씨 좋은 석공이라오. 내 기술을 발휘해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중이오. 하지만 세 번째 석공은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위대하신 하나님께 봉헌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소. 내가 깎는 이 돌 하나가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오. 똑같은 도구를 들고 똑같은 돌을 깎고 있었지만 세 사람이 느끼는 노동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노동은 저주였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수단이었으나 세 번째 사람에게 노동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라는 사명을 타락 이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즉,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이웃을 유익하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과 성실한 태도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의미를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할 때 우리는 종종 노동을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고역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사무실, 공장, 상점, 그리고 가정의 부엌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일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공공의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부품 하나, 우리가 건네는 친절한 응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동 뒤에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셨던 것처럼 근로자에게는 쉼의 권리가 있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사역을 위한 거룩한 재충전이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론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사회를 지탱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정직한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실한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미국의 교회 성장 다이제스트라는 기관에서 성도들의 신앙 부흥과 생활 패턴을 연구하던 중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일이 바쁘면 교회 봉사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구기관에서 교회 봉사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이 바빠지면 예배를 빠지거나 경건의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53%에 달했습니다. 반면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 3%만이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봉사가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신앙의 근육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연구기관은 이 결과를 토대로 바쁜 성도일수록 교회에서 할 일을 더 만들어야 하며 교회는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신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사람이 바빠지면 가장 먼저 영적인 일을 뒤로 미루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내가 맡은 사명과 봉사의 자리는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바른 목적을 가진 봉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공동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공통된 고백은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쁨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가장 정당한 핑계가 되곤 합니다. 봉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삶이 바빠지면 가장 먼저 예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맡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하고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게 됩니다. 봉사는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만드는 거룩한 강제성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타락과 나태함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는 위기가 오면 쉽게 떠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봉사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교제한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우회가 생깁니다. 힘들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끌어주는 동력자들이 있기에 세상의 비바람 앞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를 공동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몸을 움직여 섬기십시오. 그 헌신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 용기와 만용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위험해 보이는 일에 뛰어들고
남들이 주저하는 어려움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외견만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정확히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반면 만용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태도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지만 만용을 부리다 실패한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오늘날처럼 치밀한 전략과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용기입니다. 나를 신뢰할 때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용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용기는 내 안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비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세상을 이기는 참된 용기를 얻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용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때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만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용을 부리는 자는 자기 힘으로 성벽을 넘으려다 지쳐 쓰러집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성도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만용은 실패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무너지지만 용기는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웁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할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통찰력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용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식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확실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안목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용기를 발휘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